오늘은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14장에서는 문둥병이 들었지만 그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을 치료받은 이후에 다시 그가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14절은 바로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잊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함으로 서는 그 규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문둥병이 들었다가 이 문둥병이 나은 사람이 있으면 다시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으면 이 제사장은 진영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그것을 진찰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확인이 되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철을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이제 정결 의식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가 정결함으로 깨끗함을 입었다면 그에게 새 2마리 제물이죠.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것은 정결함 그리고 향기를 말합니다. 깨끗함을 그리고 거룩해짐을 의미하는 이 내용물들인데요. 이것을 제사장에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새 2마리를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는답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수를 의미하고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서 재물을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재물을 잡는 거죠. 새 1마리를요. 6절에 다른 새는 한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고 그러니까 1마리는 재물이 되어서 죽었죠. 물 위에서 그 그릇에 담겨서요. 질그릇 위에서. 그리고 이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리고 이 살아있는 새는 가져다가 이 피 있는 곳에 묻히는 겁니다. 적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7절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결하다고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제 이 살아있는 새와 홍색실 그 다음에 우슬초, 백향목을 이 피에 적신 이 흐르는 물에서 그걸 적셔다가 이 나병이 난잔사에게 7번을 뿌리면서 정결하다 7번인 건 완전수를 의미하고요. 피 뿌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흐르는 물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고 정결하게 서게 됐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것이죠.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니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틀을 머물 것이며 이제 정결함을 입은 자는 선언 받은 자는요 옷을 다 빨고 그 다음에 모든 털들을 다 깎고 이제 정결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진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정결의식을 받은 후에 7일 동안 다시 한 주간 동안 그는 다시 진영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신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두는 겁니다. 9절에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그 7일 동안에 이제 정결함으로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이제 백성들과 함께 나갈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겁니다. 10절에요. 열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와 또 그 고운 가루 10분의 1 3에바의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한 룩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을 아울러 속죄대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제 이 정결함을 입은 이 나병에서 난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소제물. 그리고 소제물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흔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 드린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흔들어 드린다. 하나님 받으신다 그 말이죠. 13절에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은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죄 제물을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그는 거룩한 장소에서 제물은 잡고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렸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수고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이 자기의 분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함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이 그 일을 대행하게 하고 제사장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깃을 받는 거죠. 14절에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이 피를 제물의 피를 귀 그 다음에 손끝 그 다음에 발끝에 달랐다 그 말이죠. 그건 뭐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었다는 예표죠.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은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가락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제 이렇게 들어서 찍어서 그 다음에 그걸 뿌리는 겁니다. 7번.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완전수입니다. 7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 의미고요. 17절에 손에 담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한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똑같이 귓뿌리, 손끝, 발끝에 바른 겁니다.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이제 여기에 찍었다 바른 기름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 바르냐면 머리에 바릅니다.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제 정결함의 예식이 거친 겁니다.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모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예식을 갖춘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함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21절에 만일 그가 가난하며 그의 힘이 비치지 못하면 그를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죄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룩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와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무슨 의미냐면요. 양과 소를 바치지 못할 사람은 있잖아요. 자신이 가난해서. 그런 사람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잡으라 그 말이죠. 2마리를 집비둘기 가져다가 이것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죠. 이 당시에 비둘기는요. 야생 비둘기들도 많았습니다. 집에서 또 단백질을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확실히 양이나 소보다는 훨씬 구하기가 쉬웠겠죠.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이죠. 여기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대로 받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신다 그 말이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28절에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룩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며 다시 이 속건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로 회복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 제사를 통해서 또 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귓뿌리, 손끝, 발끝에 바릅니다.
오른쪽 손가락은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씻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 손에 기름을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왼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함을 입은 거, 내가 거룩하게 된 거,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 내가 병을 고쳐받은 거,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머리로 내가 그날 기억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그것도 머리로 기억이지만 기억은 뭐냐면 내 삶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기억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기억은 고백에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요.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되 힘이 미치는 대로는 능력대로 그 말이죠. 내가 양이나 소가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노력하면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집비둘기는 자신의 양식 가운데 일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씻는 의미고요. 소제는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 말이죠.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의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규례에 그러하니라. 능력이 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산비둘기 비둘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이 나병 환자가 기거하던 집안의 곰팡이로 인하여 집이 오염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33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7절부터 먼저 그 집안에 있는 그 나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겁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기록하여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이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거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레위기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집이 없습니다. 그들은 장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살 때 너희 집안에 나병 점색이 발생되고 나병의 근원균이 발견되거든 그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특징은 뭐냐면 이 나병의 근원인 이 나병 색점은 균인데요. 이 균은 죄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죄의 근원은 도려내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요, 오려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려내고 도려내도 없어지지 않을 때는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근데 죄에 함께 살다 보면 죄에 젖어듭니다. 죄에 젖어 살다 보면요, 죄에 묻어지고 결국은요, 죄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돼버리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색점이 집에서 발견되면 어떻게 하냐면 35절에 그 집의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서 발생한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함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집에 무엇이 발견됐다고 하면 그 집의 식구들을 가정에 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상태에서 그 색점을 발견하게 되면요, 누가 전염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집에서 다 나오라. 죄가 그겁니다. 어느 지역에 죄가 있다 그러면 먼저 죄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7절에요.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을 때 벽보다 우북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가 그 집에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져 있으면 그는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다 그 집을 폐쇄합니다. 다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폐쇄한 이후에 일주일 후에 들어가서 봐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파내고 도려냅니다. 또 집안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것이 전염되고 묻어 있으면 긁어내고 파내게 해서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켜보는 겁니다. 42절에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그러니까 보수하는 거죠. 43절에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져 있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수리하고 보수해도 또 지속적으로 번져나가면요 그 집은 부정하다. 살 수 없는 집이다 그 말이죠. 45절에 그는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재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성밖으로 다 치우는 겁니다. 죄는요 요것만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또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도려냈는데 도려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분리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것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멀리.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은혜고요. 또 죄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구별해낸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왜 난 저들과 하나님 왜 난 이렇게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는 방법은요. 우리를 분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서 분리하죠. 욕심스러운 곳에서 분리하죠. 죄 지을 곳에서 분리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미워하는 악한 세력에서 구별해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요. 세상 것을 우리가 사모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것에 아파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누리고 살고 싶은데 그러나 그렇게 살면 우리가 죄에 물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낼 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죠. 47절에 그 집에 사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며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만 떠날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정결하게 다시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 말이죠. 43절에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 하고 그의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 나병이 난 사람과 똑같은 제물이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슬에 담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정결해지면 이 나병 환자가 난 그 예식과 똑같이 규례를 대로 그 피뿌림을 통해서 또 물과 피를 섞은 그 피뿌림을 통해서 정결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52절에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에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한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2마리를 하나는 제물로 피를 흘렸죠. 한 마리는 피와 물을 적셔서 사람에게 집에 뿌려졌죠.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하냐면 날려보냅니다. 자유죠. 해방이죠. 치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워진 겁니다. 하나는 제물이 되고 하나는 자유로워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진리로 내가 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5절에요.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죽의 나병과 돋은 것과 뼈르기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쳐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레위기는 구별하는 것,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거룩은 구별하는 것부터 가르쳐 줍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죄, 의 이것들을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의식, 분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별의식, 분별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